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한 개인의 삶이 온 인류를 향한 거대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격동의 유럽, 그 중심에 있던 폴란드에서 피어난 한 영혼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신비로운 메시지를 탐험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05년 8월 25일 폴란드의 작은 마을 그워고비에츠입니다. 헬레나 코발스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한 소녀. 훗날 우리가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로 기억하게 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난하지만 독실한 가톨릭 신자 가정에서 자란 헬레나는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마치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이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냈던 것처럼 그녀의 삶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수도회에 입회하려는 그녀의 열망은 여러 차례 거절당하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살이 되던 해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비의 성모 수녀회에 입회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평범한 수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듯했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가장 비범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그저 조용한 수도원의 한 수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녀를 통해 온 세상에 전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을 떠나 수녀가 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길로 저를 이끄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셨습니다. 세상은 몰랐지만 그 겸손하고 조용한 수녀의 모습 뒤에는 하느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시대의 메신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전하는 도구로 선택된 특별한 영혼이었습니다. 수도 생활 13년 만인 33세의 젊은 나이에 선종하기까지 파우스티나 수녀는 수많은 신비로운 환시와 계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오늘날 현대 가톨릭 영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문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8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 답은 그녀가 받은 메시지, 즉 희망과 동시에 인류를 향한 긴급한 경고의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겸손한 폴란드 수녀에게 맡겨진 놀라운 계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하고 마음에 큰 감동을 주며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앞에 놓인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영원히 바꿀 여정을 준비하십시오. 파우스티나 수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신비 체험은 수도원에 들어간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31년 2월 22일 그녀의 삶과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운명적인 환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고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두 줄기 빛과 함께 그녀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이 거룩한 만남을 자신의 일기에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저녁에 내 방에 있을 때 나는 흰옷을 입으신 주 예수님을 보았다. 한 손은 축복의 자세로 들어 올리셨고 다른 손은 가슴에 옷을 만지고 계셨다. 살짝 벌어진 가슴의 옷 아래로부터 두 개의 큰 빗줄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하나는 붉은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창백한 색이었다. 이 환시는 단순히 개인적인 종교적 황홀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하느님의 자비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그녀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일기에 기록하라는 중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비의 비서이다. 나는 현세와 내세에서 너를 그 직무에 선택했다. 너의 임무는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나의 자비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이들이 영혼의 위안을 얻고 용기를 내어 나에게 다가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 영혼 안에 하느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파우스티나의 일기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이 책은 현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 서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에게 그녀의 일기가 당신의 재림 전에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나의 마지막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켜라. 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 세상에 말하여라. 일기의 페이지들은 예언과 기도, 그리고 인류가 하느님께 돌아오라는 긴급한 호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먼저 자비의 임금으로 온다는 것을 기록하여라. 정의의 날이 오기 전에 하늘의 한 징표가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늘의 모든 빛이 꺼지고 온 땅 위에 큰 어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들은 위로를 줌과 동시에 심각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를 통해 미래의 중대한 사건들을 세상에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일기는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행동 촉구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강력하게 상기시켜주지만 동시에 회개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분명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파우스티나 수녀가 받은 가장 중요한 계시 중 하나는 하느님의 자비 상본에 대한 환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본을 그려 전 세계에서 공경하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상본에는 흰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분의 심장에서부터 붉은 빛과 창백한 빛, 두 줄기 광선이 뿜어져 나옵니다. 파우스티나는 일기에서 이 빗줄기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백한 빗줄기는 영혼을 유롭게 하는 물, 즉 세례성사를 상징하고 붉은 빗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 즉 성체성사를 상징한다. 이 두 빗줄기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려 고통스럽게 심장이 열렸을 때 내 깊은 자비의 심연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본을 공경하고 당신의 자비에 의탁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이 상본을 공경하는 영혼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또한 현세에서 특히 죽을 때에 원수들을 물리치는 승리를 약속한다. 나 자신이 내 영광으로서 그 영혼을 보호할 것이다. 상본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문구를 새겨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기도는 전 세계 수백만 신자들에게 희망과 신뢰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시는 위로의 메시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하느님의 정의의 시대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나의 자비에 대해 세상에 말하여라. 이것은 마지막 때를 위한 징표이다. 그 후에는 정의의 날이 올 것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내가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먼저 자비의 임금으로 온다는 것을 기록하여라. 정의의 날이 오기 전에 하늘에 징표가 주어질 것이다. 하늘의 모든 빛이 꺼지고 온 땅 위에 큰 어둠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시간에도 한계가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내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내 자비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자는 내 정의의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파우스티나는 자비의 시대가 끝남을 알리는 징표들에 대한 환시를 보았습니다. 대규모의 신앙 상실, 전 지구적인 전쟁과 갈등, 격화되는 자연재해, 영적 어둠과 도덕적 붕괴.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버리는 때가 올 것이다. 나는 전쟁 중인 국가들과 거대한 파괴를 보았다. 자연은 인간의 죄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죄는 미덕으로 취급되고 미덕은 박해받을 것이다. 이 예언들은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신앙의 위기를 목격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 분쟁, 점점 더 빈번하고 강력해지는 자연재해,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혼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에게 메시지의 긴급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자비의 비서야, 써라. 나의 위대한 자비에 대해 영혼들에게 말하여라. 끔찍한 날, 나의 정의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성녀 파우스티나가 예견했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가 받은 경고들이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녀 파우스티나가 받은 가장 충격적인 환시 중 하나는 하느님의 정의가 임하기 전 마지막 경고로 하늘에 나타날 거대한 징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비범한 징표는 너무나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어서 온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고 합니다. 파우스티나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거대한 빛을 보았고 그 가운데에 성부 하느님을 보았다. 이 빛과 땅 사이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았다. 하느님께서 땅을 보시고자 할 때 그분은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 보셔야만 했다.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빗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천상의 십자가 환시는 전 우주적인 계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직전에 일어날 것이다. 이후에는 정의의 날이 올 것이다. 이 징표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가 될 것이며 그 누구도 신적인 실제를 부인할 수 없는 심오한 영적 명료함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파우스티나가 기록했듯이 모든 이가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징표만이 마지막 심판 전에 예언된 유일한 비범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사람이 경고 또는 내적 심판이라 불리는 개인적인 조명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파우스티나에게 밝히셨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각 영혼은 하느님의 눈에 비친 자신의 양심의 진정한 상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각 영혼에게 내 진리의 비단에서 그 영혼이 처한 상태를 보여줄 것이다. 그들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모든 선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내적 심판은 마지막 자비의 행위, 즉 최종 심판 전에 주어지는 회개의 신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실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 이 경험은 깊은 회심과 영적 쇄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이들에게는 최종적인 절망과 하느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이 은총의 순간을 이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파우스티나는 이 순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자비의 시간이다. 지금은 내 자비에 대한 신뢰를 통해 너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모든 은총을 얻을 시간이다. 이 경고는 모든 인류에게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각 개인은 환상이나 변명 없이 하느님께서 보시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의 강도는 파우스티나의 환시에 따르면
너무나 심오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은 자비의 행위, 즉 마지막 심판 전에 하느님께 돌아올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언들은 우리를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절대적인 진실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상태를 완전한 명료함 속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녀 파우스티나의 환시 속에서 자비의 시기와 내적 심판이 지난 후에는 영혼들의 최종적인 분리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인 사람들과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보았습니다.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두 개의 길을 보았다. 하나는 넓고 모래와 꽃으로 덮여 있었으며 기쁨과 음악과 온갖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다른 길은 좁고 가시와 돌로 흩어져 있었으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온갖 종류의 고통을 겪었다. 어떤 이들은 돌 위에 넘어졌지만 즉시 일어나 계속 걸어갔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에 의탁하고 충실히 남는 이들에게 신적인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파우스티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자비의 영광을 전파하는 영혼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보호할 것이다. 파우스티나에게 계시된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는 이 보호를 간청하는 강력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에 큰 자비를 받을 것이다. 사제들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마지막 희망으로 이 기도를 권할 것이다. 가장 완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기도를 단 한 번만 바치면 내 무한한 자비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의 자비 상본에 대한 공경 역시 이 보호를 얻는 수단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신시키셨습니다. 나는 이 상본을 공경하는 영혼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또한 현세에서 특히 죽을 때에 원수들을 물리치는 승리를 약속한다. 나 자신이 내 영광으로서 그 영혼을 보호할 것이다. 이러한 계시에 비추어 볼 때 회개에 대한 부르심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해집니다. 파우스티나의 환시는 우리에게 자비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으며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인류가 하느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먼저 내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내 자비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자는 내 정의의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살고 죄를 고백하며 하느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탁하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내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 그 모든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의 예언에 대한 이 성찰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긴급함과 희망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간은 짧고 그녀가 예견한 징후들이 우리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긴급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는 그것을 찾는 이들에게 여전히 무한하기에 희망적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계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행동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 메시지를 살고 다른 이들과 나누며 다가올 시대를 위해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는 내 자비의 신뢰를 가지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들은 혼란스러운 오늘날 더욱 새로운 힘으로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귀 기울여 하느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탁하고 그 메시지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영혼의 비참함이 클수록
나의 자비를 받을 권리도 더 크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의 계시가 지닌 긴급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아 더 깊고 신뢰하는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저는